정말 느리다고 생각하는 달팽이에 관해서 동물 영감에 보면 달팽이는 시속이 0.03마일, 보통 이제 시속으로 따지면 1시간에 겨우 가봐야 한 80m 정도 가는 그런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 달팽이는 연체 동물에서, 지상에 사는 연체 동물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연체 동물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바로 달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달팽이 입장에서 이렇게 느리냐, 느려 터졌냐는 보통 달팽이에 비유하는데, 달팽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이죠. 자기는 가장 빠른 동물인데, 가장 느리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이제 기준이 달팽이를 개나 호랑이랑 같이 달리기를 시킨다?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럼 호랑이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강아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 같은 연체 동물끼리 놓고 비교해보면,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느리게 생각하는 동물이지만, 가장 빠른 동물이라는 거예요. 간사님이 간병을 통해서도 가장 더딘 것 같지만, 지금 올여름 정말 더디거는 것 같죠? 이번 주에도 열대야가 한 이틀 정도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날씨인데, 지나고 나보면, 어느 순간 지나갔나, 금방 지나가고, 이제 추운 겨울이고,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 계절 한 계절,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 이 지나온 삶의 모습이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삼하고 나가보면 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나 기도의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디게 또 느껴지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때로는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가지고 한두 번, 1년, 2년 해도 응답이 없는 큰 분명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린 정말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 그의 응답, 말씀의 감동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본 말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는 선지자거든요.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를 북쪽과 남쪽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도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보통 이제 칭하게 되어지면서, 북쪽에서도 한 20여 명의 왕이 바뀌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받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서인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결혼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의 때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결혼할 때가 되어지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일을 하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 이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군가를 딱 골라도 그 사람은 음란한 사람인 거예요. 어느 여인과 결혼해도 그 여인은 음란한 여인인 거예요. 그만큼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셔서 한 여인을 택해서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이제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택해서 결혼했는데 여전히 그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단 말이죠. 삶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면서 자녀 셋을 낳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흩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명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둘째는 이제 딸을 낳게 되어지는데,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로루하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아들을 주시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게끔 합니다. 로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가 앞에 로가 붙으면 다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의 의미. 로암미.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로암미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얘기인데 로루하마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녀 셋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자녀 셋을 낳고서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이 가정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여전히 그한 또 음란한 생활, 음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 여인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 자기 부인을 자꾸 다졌더니만 돈을 주고서야만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음탕한 생활을 거기서 그것을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아시겠죠?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거기서 끄집으려고 하니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4장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호세아에게 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줬는지 그렇게 삶을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지금 내가 결혼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과 지금 똑같다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생활을 합니까?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래서 자녀 셋 중에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자녀 셋을 낳으면서 그런 이름을 짓게끔 하시면서 그런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많은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던 것도 보았을 것이고 자녀 셋을 낳으면서 그의 자녀 셋의 이름을 지는 것도 백성들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다 음란해져 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면서 신부된 너희의 모습이 지금 한탕해 있다. 음란해져 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지금 경고하시죠? 자녀 셋을 주면서 경고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삶 가운데서 그 말씀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거 아닙니까? 결혼도 그렇게 하면서 자녀도 낳으면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백성들이 보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고 자녀 셋을 낳고 났더니 도망가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돈도 그 애를 또 사갖고 오고 근데 그 모습을 봤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그런 상태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살게끔 하시면서 직접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아나고, 근데 여전히 그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들 가운데 잘 살펴보니,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받아 경험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지 그 백성이 지금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지금 논쟁하신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들의 약속의 말씀을 논쟁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과 이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파기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잘 살펴보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신실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인애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서로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된 것은 잠언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실제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 가서 보면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께 속죄 제물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드는도다. 9절에서도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 동일함이라.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렸다. 그럼 속죄 제물을 드린 것은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여전히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 여전히 제물을 잘 드리는 사람, 여전히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여전히 헌금을 잘 드리는 사람으로 겉으로 보이기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지식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제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제사, 또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정해주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드리라고 그 기준을 정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라든지 어떤 제물의 기준을 하나님께 정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 없이 드려지는 예배나 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려지는 헌금이나 예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겨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드려지는 그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는 2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부악하여 피가 피를 이음이요. 그럼 피를 흘리면 또 다시 또 피를 흘리고 늘 싸움과 논쟁과 다툼과 복수하는 것들이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일이 너무나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 편에서 제사 드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호세아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 지금 바로 그렇다. 내 신부됐던 고멜이 같이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가정을 버리고 자녀들 도망가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겉으로는 잘 살고 잘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재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본 마음은 그런 하나님 없이 사랑 없이 또 도망가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사회를 살게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보였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낳은 3명의 자녀 이름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이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흩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를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거나 하나님 긍휼하게 여길 것이다. 내가 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내 백성을 버릴 것이다.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정말 버리고 싶어서 망해게끔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삶에 직접 경험하게끔 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게끔 하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깨닫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런 가정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이 잘 묵상되지 않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 대표했던 그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시면서 설마 아무리 그 시대에서는 다 음란한다 할지라도 한두 명은 그래도 그 중에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한 명이라도 없었을까요? 그래도 있었겠지요. 그런 여인을 택해서 좀 결혼을 시켜서 좀 정말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지. 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을 택해서 결혼해서 좀 사는 듯 하더니 자녀 셋 다 버리고 남편 버리고 도망가서 또 하고 있는 그 여인. 그러면 거기까지도 해야 되면 그냥 그 여인을 버리든지 고멜을 버리든지 할 텐데 가서 또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왔단 말이에요. 다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또 데려온 거.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오는 순간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쫙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경고를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 경고 말씀을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으로 살아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값주고 데려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그 가운데서도 다시 내가 값을 주고 해서 너를 불러내고 다시 사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듯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깨끔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경이 없으면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사장 나를 택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다 할지라도 너희들 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잘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적으로 더욱더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들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그들 주신 가나안 땅에 주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것은 벌써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교회에 대면서 기도하고 나가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존해서 낮에 그들이 막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더위에 있는 그 가운데 그 구름기둥으로 그 더위를 싹 끊어주십니다. 불기둥으로 밤에 주위에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 불기둥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내주십니다. 늘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불기둥이 멈춰있으면 멈추고 그 말씀 안에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리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이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으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더라.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진정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증거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 이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호소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제가 힘써서 알아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과 심판을 주겠던 그 약속의 말씀은 늦은 비가 내리듯이 새벽이 반드시 찾아오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럼요. 힘써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따라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여서 그 하나님을 좀 제발 좀 알아가라는 거예요. 심판이 오기 전에, 멸망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는 호세아 6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와 번제와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즐겨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그런 제사 원하지 않는다. 그 제사 그 자체, 번제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말씀의 인도함 없이 드려지는 그런 제사, 그런 번제, 그런 예물,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회복하라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나 그 이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위에 나오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말라기 선지자까지 뒤에 있는 다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 내용의 공통 내용이 바로 이렇게 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다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런 호세아 선지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멸망받지 않았겠지. 남쪽 유다가 멸망받지 않았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 따르지 않으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좀 알아가되 좀 힘써서 좀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좀 경외하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흠양하실 만한 그런 예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 삶을 통해서 직접 보게끔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아가더라. 그리 가서 경고해라. 가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증거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켰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 멸망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 멸망받은 그 이후에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중에 살펴봤던 분이 다니엘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그때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더라 그럽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말씀 가면 전체적인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그 하나님을 알아가되 힘써서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도 마음을 들여도 정성을 들여도 예물을 들여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